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외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점점 내 뜻이 더 강해지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며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다시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사는 것이나 자기 욕심을 조금 덜 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 자신이 중심이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장 앞세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고 예수님은 조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부인을 놓친 신앙은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어떤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방향에 동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길이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기대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걷기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 아래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 속에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언제나 내 상황의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움직이려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부인은 결정을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뜻이라면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꼭 필요해 보이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놓친 신앙은 어느 순간 지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 내 판단, 내 만족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 길은 자기 부인이 빠진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 위에 자기 부인의 순종이 함께 놓일 때 그 믿음은 진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닮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말씀을 자주 듣고 신학적인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직 열매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비유와 기적들을 알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을 닮아가려는 훈련은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판단과 비교, 경쟁과 거리감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알고 있지만 그 겸손을 삶에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종종 지식에만 머물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열심이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속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직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작은 결단의 반복입니다. 쉽게 말하지 않으려는 연습, 더 이해하려는 마음,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자세.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는 반복된 시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인내를 나타내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지식이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닿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처럼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자신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바뀌어가는 삶,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반응하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며 성장하려는 태도. 그 길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말씀은 단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내 삶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급한 문제, 마음의 걱정으로만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방향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든 몸이 낫기를 원했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를 더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믿음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만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안정과 형통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고백이며 생각과 태도, 선택과 방향이 모두 주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부인을 잊은 채 내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쌓여가지만 닮아가려는 마음은 멈춰있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 앞에서 내 안의 중심이 정말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빌려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날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